오늘 아침에는 제가 좀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따로 영상을 녹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녹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채워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를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말라있는 대지에 비를 적시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우리의 말라있는 모든 삶 속에 주님이 비로,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다음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되는 날의 새벽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의 새벽에 일어난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이 주일의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지요. 주일 새벽에 여자들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장례용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그들은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요.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 그들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온몸에 광채가 나는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 곁에 섭니다. 그랬더니 여자들은 두려워서 엎드려서 경배했지요. 그랬더니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어째서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무덤에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기지 않을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갑니다. 너희가 갈릴리에 있을 때에 그분께서 자기가 죄인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야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이 소식을,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어요? 이 소식을 모든 제자들, 그리고 11명의 제자들과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던 여인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하지만 이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도들은 그녀들의 말을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여인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만은 벌떡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가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니 보이는 것이라고는 수위가 전부였지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좀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저으며 돌아가게 되는 바로 그 장면까지가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됩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가지는 힘은 굉장합니다. 이날은 모든 것이 바뀐 날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아놓았던 무덤에 있던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 그것들이 이제 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죽은 자에서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살아남에 대한 천사들의 증언이 선포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한 여인들의 향품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고요. 대신에 여인들의 향품이 아니라 여인들의 증언이 필요한 때가 오게 되었지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긴 사건이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사건이었고요. 두려움이 변해서 담대함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선하고 착했지만 모든 것이 옳았지만 무력했던 한 지도자, 그렇게 보였던 한 지도자가 이제는 권능의 왕으로 증명이 되는 순간입니다. 잔인한 처형 도구였던 십자가가 이제 구원의 상징으로 취급받게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지요. 두려워서 모두가 도망하고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던 제자들이 담대한 증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주님과 구세주로 살아계십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머리로 살아계시고 그렇게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경험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의 곳곳에서 당신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는 이에게 평화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당하는 분들 계시지요?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낙심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그때에 우리가 경험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또한 소망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무엇에서 일어났습니까? 그래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삶과 역전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오늘 하루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가 그 천사들에게서부터 주어졌지요. 그런데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권유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권유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라. 6절의 말씀이지요. 그렇죠? 예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3번이나 말씀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죄인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때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구나,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말씀을 알고 기억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상황을 좀 해석해 볼 줄 알아야 해요. 또한 우리가 서로 간에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에 말씀으로 서로에게 이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요. 또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들로부터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바로 제자들에 가서 전했던 것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허탄한 것들을 섬기거나 혼돈과 공허 속에서 지내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과 생명의 복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던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가까이 따르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이 그분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의 말씀을 믿지 못하다니요. 그나마 베드로는 호기심에 선지 무덤으로 달려가서 살펴보기는 했네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까지도 그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도 이와 같은 반응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기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이 생명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믿지 못할 정도였는데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일이 믿어지는 것만 해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바라며 기다리며 주님의 복음을 꾸준하게 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베드로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세우신 목장을, 그리고 교회를 기웃거리다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한 천사들은 이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삶에 한 자락을 좀 들여볼 수 있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전하는 삶.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그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 볼 수 있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좀 이러한 삶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저희의 삶에 놀랍게 채워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부주심을 경험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과 평화와 그리고 나의 삶에 있는 이 고난 속에서의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 정말 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왔습니다. 이 주님을 이제는 기억하고 또한 기억한 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는 반응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끝까지 붙드심을
우리의 삶에 기억하고 주님이와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